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5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의 참된 기쁨과 사랑과 또한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주일에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또 금요 찬양 기도회 때에는 데이비드 왓슨의 제자도라는 그런 책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삶에 도전받으시고 또 큰 깨달음과 또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교회 주차장에서 현장 헌금이 있겠습니다. 아직 사랑의 저금통을 봉헌하지 못하신 분은 오늘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5월 9일은 저희가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오늘 현장 헌금 시에 교회에서 준비한 그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중보 기도 제목들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 제목들을 놓고 함께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오늘은 5월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의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아가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공급되고 있지만 백신 공급이 부족하여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등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과 교만과 허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고 전쟁과 테러, 억압과 착취, 불의와 불평등, 차별과 증오, 굶주림과 목마른 가운데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선교 현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후원하는 멕시코 선교 현장과 입양한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의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어둠과 죽음의 땅이 생명과 빛의 땅으로 변하고 눈물과 좌절의 땅이 기쁨과 소망의 땅으로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사랑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육신적인 연약한 가운데 계신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치유의 성령이시여 그분들의 병상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그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분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룬 교회 공동체로서 항상 서로를 사랑으로 돌아보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의 따스한 품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아멘. 두 분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매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시어서 열린 눈과 열린 귀와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가슴판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따스한 햇볕과 또 꽃이 만발한 그런 완연한 봄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미얀마에는 아직 봄이 찾아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정부를 전복시키고 국가 권력을 장악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민주화를 위하여 거리로 나왔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군부의 폭력과 총탄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민주화를 위하여 거리로 나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쿠데타로 국가 권력을 장악한 군부의 권위에 대하여 복종할 수 없으며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쿠데타가 아닌 법에 따라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위만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권위에 대해서만 복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권위를 인정하며 어떤 권위에 복종하고 계시나요? 또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참된 권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권위란 무엇입니까?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을 말하는데 분명해야 할 것은 직무, 권력, 경제력 등 우월한 요소를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억지로 따르게 하거나 지배하는 권위주의는 참된 권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권위란 자신의 지위와 또한 힘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권위는 사람을 감화시키지만 권위주의는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권위란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면서 앞장서서 나아가는 것이지만 권위주의는 말로는 나를 따르라고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앞장서서 나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명령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참된 권위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가장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 것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수 있었을까요? 회당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면서부터 생겨난 것인데요. 이곳에서 예배, 재판, 율법, 교육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 신약시대에는 유대인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회당이 세워졌고요. 또 오늘날도 유대인이 사는 곳에는 무엇보다 먼저 회당이 들어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회당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나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회당에서 가르치실 수 있었을까요? 교회와는 달리 당시 회당에는 교회의 위임 목사와 같은 상임 설교자나 교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랍비나 이에 준하는 그런 수준은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명하여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선생이 회당에 찾아오면 가르침을 부탁하는 것이 당시 회당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게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초대교회 시대의 그러한 사도들 또한 이 회당을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적극 활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회당에서 어떠한 내용을 가르치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서기관의 그런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대하여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의 차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는 이 표현 속에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며 적용하는 일에 전문적인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결코 그들은 독자적인 해석과 판단과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무엇과 같은 교훈이 있었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자신들의 가르침이나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항상 아무 랍비에 의하면과 같은 그런 표현과 함께 과거에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과 의견을 인용하곤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서기관들처럼 과거에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또한 의견을 인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가르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5장 21절로부터 4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배우고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율법의 내용에 대하여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5장 21절과 33절에서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무엇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음으로 5장 27절, 38절, 43절에서는요. 무엇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지막으로 5장 31절에서는요. 일러스되 무엇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뭇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것은요. 회당에서 서기관들이 율법 해석하는 것을 들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무엇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하는 것은 회당에서 서기관의 율법 낭독하는 것을 들었음을, 그리고 일러스되 뭐뭇 하였으나라는 것은 율법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과 율법의 해석에 대하여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동안 배우고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있던 그런 모든 내용에 대하여 보충하거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지 않고서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논문 쓸 때처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른 권위 있는 자의 그런 말이나 내용을 인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권위 있는 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당시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놀랄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 가르치는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권위도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가르침의 권위에 대하여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에 소란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우리는 이 두 구절 속에서 귀신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귀신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은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존재요. 예수님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귀신은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이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셨을까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 더러운 귀신을 만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더러운 귀신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피하여 도망가는 것일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힘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압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 귀신을 제압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귀신의 힘은 우리 인간의 힘을 초월하며 능가하는 그러한 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고랑과 쇠사슬로 메어 놓아도 쇠사슬을 끊고 이 고랑을 깨뜨렸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그 귀신은 귀신 하나가 아닌 돼지 2,000마리를 바다에 몰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군대 귀신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도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께 말할 때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최소한 2 이상의 귀신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고랑이나 쇠사슬로 메어 제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명하여 쫓아내야 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시자 안 그래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놀랐던 자들이 더욱 크게 놀라며 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권위 있는 새 교훈.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권위 있는 이 새 교훈을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권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그런 권위에 대하여 놀랐고요.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는 그런 권위에 대하여 놀라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침의 권위와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는 권위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하여 권위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권위도 있으시고요.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시는 권위도 있으시고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도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 이러한 모든 권위가 있을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다고 하였을 때 여기에 쓰인 권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시아인데요. 오늘 본문에 쓰인 권위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권위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교훈이라고 할 때 새로운이라는 그런 단어는 헬라어로 네오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지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이 세상의 권위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이기에 이 세상의 상대적이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권위와는 달리 절대적인 권위요, 영원한 권위요, 참된 권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 영원한 권위, 참된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 둘째로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마 이 때문에 예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저희들의 이 예배 시간에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소란을 피우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를 이 예배 장소로부터 몰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예배에 방해가 되니까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몰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예수께서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귀신 들린 자는 어떠한 자인가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것일까요? 물론 사울왕과 같은 경우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또한 불순종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악령이 든 경우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귀신에 들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시면서 귀신 들렸던 자에게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때론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그런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인 것이죠.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병든 자나 또한 귀신 들린 자에 대하여 그들이 병들고 귀신 들린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의 경우에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귀신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귀신의 희생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신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시고 풍랑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또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그 귀신을 내몰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마가가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기록한 1차적인 목적은 예수께서 귀신을 명하여 내쫓을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메시아라는 것, 구세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과 더불어 예수께서 그 모든 권위를 행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분명히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왜 놀랐나요? 귀신을 명하여 말씀으로만 그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기적의 그런 사건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그 사실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셨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사건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신 분 계신가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보다도 예수님의 기적 자체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군대 귀신을 내보내실 때에 그 귀신으로 하여금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셔서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몰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왜 예수께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피해를 입혔느냐고 의문을 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사건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한 생명을 돼지 2,000마리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권위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위의 본질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권위의 역사는 제자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를 택하여 부르신 것이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하셨나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부터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기와 함께 있으면서 훈련을 받게 하고요. 또 보내어 전도를 하기 위함인데 중요한 것은 그냥 그들을 내보낸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쓰인 권능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쓰인 권위, 엑수시아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시면 실제로 예수께서 그러한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전도 여행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러게 마가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에 주의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집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에게 권한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 권한이 바로 엑수시아, 오늘 본문에 쓰인 권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무,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요. 둘째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권위의 역사는 오늘도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런 권위를 행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의 몸된 이 예사랑 선교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라고 주신 권위가 아니요 예수님과 같이 온전히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신 권위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권위로 헌신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을 먼저 맛보고 누린 자로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의 권위의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그리고 이 예사랑 선교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0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사랑의 권위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과 테러와 불의와 불평등과 착취와 억압으로 인하여 차별과 혐오로 인하여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과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오늘도 수많은 생명들이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른 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성령으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 임하여 주시사 주님의 참된 사랑과 진리와 생명과 평화를 온전히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을 건져주시고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계 각처에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전달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명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참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든 가운데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주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힘차게 새로운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권위로 이 세상을 섬김을 통하여 이 세상에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생명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복음 앞에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땅의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의 권위를 이 세상에 전하고자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